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머물고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 그리고 계속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그 속죄함과 죄사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뒤, 좌우, 양옆, 위아래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계획,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토대와 발판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지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인데요. 독특한 장면이었습니다. 엄청 큰 고목나무에 한 1m 20 정도 되는 나무 판때기를 하나 들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도끼질을 해가지고 그 틈에 나무판을 받고 또 그 나무에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판을 또 바꿔가면서 올라가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엄청 높은, 두껍고 높은 나무에 옆에 서 있고 요만한 나무 판때기 2개가 옆에 서 있어요. 도끼질을 합니다. 그 도끼질을 한 틈바구니에 그 나무 판때기 그 끄트머리를 콕 박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또 도끼질을 하고 그 뒷판에는 또 나무 판때기를 꼭 거기에 콕 박고 그걸 발을 딛고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서 나무를 땡강 자르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끼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그 다음번에 디디고 설 그 나무판을 얼마나 견고하게 확실하게 딱 세워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삐끗하면 경기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내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안 된 것은 뭐를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간다? 2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그러면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가운데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이 상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내가 주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크면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멘이 되어져요. 신기한 역사죠. 그렇게 이 토대 아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오늘 한 성령에 이르기까지 거기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 데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오신 분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 마음과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이 이제서야 자기의 것이 되는 과정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먼 데서 오셨다.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말로 했나요? 아니었어요. 성령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득한 것도 아니고 중얼중얼거린 것도 아니고 각지의 말로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선포해 버렸어요. 요즘도 있나요? 저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15일이었나요? 엥 하고 울리면 다 길바닥에서 모든 사람이 싹 사라져요. 그 어디도 그 누구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컸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큰 우레와 같은 이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안을 전달하고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 평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를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많고 따뜻한 집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부러워할 것이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찬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편한 삶과 평안한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편한 것과 편안한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불편해도 평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개념과 영적인 개념에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기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참 평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온전히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전함을 듣게 됐습니다. 먼 데 있는 이들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복음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아무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본질적인 그 가장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어졌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평안의 메시지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평안의 메시지를 혼자 품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이들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신자를 통하여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 안에서 차별 없이 똑같이 역사되고 적용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의 개념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쁘지 못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그 복음이 우리 신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참된 것을 이루게 하시는 아주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품은 자들의 삶의 누림과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누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내게 전해진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목적을 아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전해야 할까? 이걸 이해하면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여러분 3D 프린터라는 거 아시나요? 3D 프린터? 이게 요즘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컵받침이나 이런 모양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쫙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3D 프린터라는 거에 딱 넣으면 혼자서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가면서 찡찡찡찡 하면서 그걸 똑같이 입체로 만들어냅니다. 외국에서는요, 세멘트를 부어가지고요, 건물도 지어요. 집도. 그냥 그 가운데 그 3D 프린터 하는 그 시멘트 뿜어내는 기계를 딱 놓고 설계도면을 넣으면요, 한 3cm, 5cm 정도씩 시멘트를 쭉 짜가면서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빈틈이 없어요. 그냥 쭉 짜서 만드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를 구동시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전원 켜고 프로그램 딱 실행 버튼 딱 누르면 출력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D 도면을 만드는 건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가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3D 프린터 도면을요, 그냥 무료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아무나 갖다 쓰라고 올려버려요.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컵받침, 이런 핸드폰 거치대 이런 것도 그냥 다운받아서 출력해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게 모든 이들에게 공유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료로 모든 사람이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료로 상용화시키는 이해할 수, 왜 자기가 고생해서 남들 좋은 일을 하게 하는가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짝 들어봤는데요, 대단히 멋졌습니다. 그 3D 프린트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요거만 내가 혼자 써가지고 혼자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함을 통해서 자기 기술과 능력이 향상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막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에게 습득이 됐어. 오케이. 이거로 만족하니까 이 결과물은 뭐예요?
나에겐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도 하나도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수고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기술이, 이전에 습득됐던 기술이 한 차원 더 탁월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처음부터 막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점 찍는 거 배우고, 가로선 쓰는 거, 세로선 쓰는 거, 동그라미 그리는 거, 세모 그리는 거, 네모 그리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연습했던 것이 내게 능력이 돼서 이제 글씨를 쓰고 그림을 쓰고 복잡한 작용을 할 수 있게 그 역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과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사역회 때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면서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무조건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싹트네 싹터 혹시 찬양 아시나요? 싹트네 싹터. 이거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 찬양이랑 한 몇 가지 그 캄보디아 말로 그 찬양하는 거 암기시키고 복음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몇 마디를 그냥 캄보디아로 암기시켜서 보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안 해본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생전 먼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겐 관심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온 옷과 의약품과 먹을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남의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본 청년들의 이후에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뚱맞은 말인 줄로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오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그 경험이 원래 단기 선교 한 번만 가기로 끝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7개월을 거의 날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2년 연속 갔다 오게 됐습니다. 갔다 오고 난 청년들이 그 내년에도 가야 된다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 교회를 나왔는데 그 이후로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고 있어요. 아주 2년 연속을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는 그 감격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에 대한 경험이 그들의 이후의 삶을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작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 전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와 섭리와 일하심이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앞절 14절부터 보면 둘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둘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둘인데 하나로 만들어진 둘이래요. 자기 안에서 지으셔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만드신 둘이래요. 원수됨을 소멸케 하신 둘이래요. 이 둘은요, 오늘 본문상의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선교 신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학생으로 있다가 온 우리나라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수 유대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이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썼던 컵은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썼던 컵이면 뭐 하면 돼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또 쓰면 되잖아요. 안 쓴답니다. 그냥 동양인이 만졌던 컵, 마셨던 컵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쳐버린대요.
그렇게까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은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 이 시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납득하고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이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궁전에는요,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사고게스라는 직책인데요. 뭐냐면 어떤 누군가를 왕에게 인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서부터 이 프로사고게스라는 직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굴 데리고 가면 왕에게 가기까지 그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허술해버리고 아무리 모지랭이 같이 보여도 이 직책을 담당한 사람이 데리고 가면 경호대장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랑 똑같죠? 죄인인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특권, 그 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이 옛 범주가 완전하게 폐지된 거예요.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은혜가, 이 화목해 하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생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차별의 장벽도 세우지 않으십니다. 모든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어 버렸고 그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이 부르심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증. 죄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 그 이후에 세상 만물이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수확할 수가 없게 되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몸이라고 만들어 두셨던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이제 괴리되기 시작했죠. 더 무서운 건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그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특권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죄사함을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전해진 이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분들 얼굴 한번 슬쩍씩 한번 보실래요? 슬쩍. 네. 우리는 이 은혜 아래 하나 되었고 이제 다 같이 양손 붙잡고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 똑같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셨다면 지적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잘 되라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어떻겠어요? 웃음이 가득하겠죠. 누군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실 거라고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위로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찾아갈 수 없다면 지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들이 내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